여러분 일본의 기적의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1년에 일본의 동일본 지진 사건이 있었고 또 쓰나미로 인해서 참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이와테 현이라는 현인데 거기에 리쿠젠 타카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의 해안가에 7만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다래요. 7만 그루. 그런데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고 떠내려갔는데 딱 한 나무가 꿋꿋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기적의 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땅 전체가 바닷물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결국은 이제 속이 썩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16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나무를 이제 영구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죽었지만 그 형태 그대로 이제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생활의 터전을 잃은 그 지역민들에게 참 이 나무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기에 7만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다 그것이 떠내려가거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똑같은 쓰나미를 만났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뭐 다른 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한 200년 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오랜 세월 가운데서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 깊고 실하게 뿌리를 내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막 심었습니다. 심은 이 어린 소나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직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어요. 이런 나무는 자연히 아주 강한 비바람이 불게 되면은 쉽게 뽑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심은 지 한 20년, 이제 20년 된 나무라 그래요. 자, 20년 된 소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어느 정도 뿌리를 많이 내리고 좀 단단하게 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비바람에는 끄떡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한 매미 같은 그런 아주 초강력 태풍이 불게 된다면은 이 정도는 못 견디고 뽑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소개한 그 기적의 나무라고 한다면 아마 매미 같은 그런 초강력 태풍 앞에서는 끄떡없이 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뿌리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태풍과 같은 그런 큰 시련에서도 잘 버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람 정말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얕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 문제만 오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변심을 하고 믿음을 떠난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 비해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고난의 종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극한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을 세상 살면서 겪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극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나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적의 나무와 같은 사람, 성경의 인물 얘기한다면 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깊습니까? 어느 정도의 강풍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고난과 시험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요,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센 태풍을 잘 견뎌낸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교회당에 직접 나오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거의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정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돌아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참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강해지고 또 얻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을 액세서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자기가 확신한다면 그러한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 기적의 나무처럼 쓰나미와 같은 삶의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해야지. 또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경건 훈련도 더 많이 쌓아가야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경험, 물론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견고한 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성경의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땅 위가 아니라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잘했습니까? 또는 어떤 초능력을 키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는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띄어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고 한눈을 펴게 되니까 그냥 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 그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붙들 때 나도 모르게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을 내 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것은요 대부분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체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면은요 아직 얕은 뿌리밖에는 내리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주목을 해봐요. 자, 29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헬라어 성경의 제일 앞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요거를 무시를 했어요. 번역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성경들은 요걸 번역해가지고 왜냐하면 영어로 for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습니다. 자, 요 접속사가 이제 앞에 있는 귀절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28절. 자, 28절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형통한 것이나 또는 고난을 받는 것이나 간에 그 다 결국 합력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아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드라이브 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29절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고 그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소개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자기 아들로 다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프로기노스코예요. 프로라는 말은 전에 그런 뜻이에요. 프로기노스코 전에 미리 알았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거는 미리 정하다, 미리 택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는 신앙을 선택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그야말로 진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꾸준히 성실하게 잘 다녀서 내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나 이렇게 그 때가 모호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증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간증을 아마 여러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면은 마치 나의 신앙이 그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나의 결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경건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얄팍한 겁니다. 왜? 그 믿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중심,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 신앙인이 된 데는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내가 교회 다니지도 않고 내가 기독교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 미리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택하셨어요. 미리 나를 아셨다. 이게 프로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미리라는 게 언젠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아셨다는 말인가? 아, 내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셨겠지. 알 수 있겠지. 뭐 지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에 존재하는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난 게 이제 60년 조금 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 태고를 지나서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몇만 년 전인지 몇백만 년 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되도록 그때 미리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이러한 신비의 영역은요 우리 머리의 이해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십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예지와 예정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이행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세 개의 단어가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리 택하신 나를요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 때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콜링을 받았어요. 김 집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오더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권했어요. 그때 왠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만 여기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직장에 아주 이쁜 처자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이제 작업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둘이 사귀었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거기 장모가 되실 분이 교회 권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면 내 딸 절대로 안 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별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이 여자하고 어떻게든지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생각 없이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믿음을 갖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의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를 없애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따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런 다음에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앞에 죄 없어. 너는 의인이야. 선포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안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로 판단받을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나 스스로 보기에 형편없고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나를, 이런 나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의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세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일이 나를 대적하려 한다 할지라도, 광풍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가 사랑하는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자.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고, 나의 궁핍이 왔다고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비굴해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시간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분의 집에 이를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